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일곱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 1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왜 40일간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40일 금식이 쉽습니까? 주님이 줄이신지라 극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할수록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광야에서 40일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미리 준비하신 그 고난의 시간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참 제자라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3.1절 기념일이었죠. 1919년 3월 1일이 3.1절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올해로 99주년이 됩니다. 내년 2019년이 되면 100주년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한 것은 1905년입니다. 그것을 을사조약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죠. 늑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입니다. 그리고 5년 뒤 이른바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이라서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1910년에 완전히 한일 합방이 됩니다. 이 한일 합방도 사실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요즘 쓰는 한일 병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등하게 합방한 것이 아니고요. 무력에 의한 침탈, 강제 병합이기 때문에 한일 병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 뒤인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노 장로님께서 제게 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역사적인 기록이 참 많이 들어있는 소중한 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소제목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 저도 젊잖아요. 저도 전쟁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53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3.1 운동이 3월 1일 하루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3.1 운동으로 죽은 사람이 7만 500명이랍니다. 그리고 그때 투옥된 사람이 4만 7천 명. 요즘은 데모한다고 다 죽이진 않거든요. 투옥시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죽은 사람이 7만 500명인데 투옥된 사람이 4만 7천 명이면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비폭력 무저항이었잖아요.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일제가 무자비하게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옥과 학교, 교회 수는 수없이 파괴되었습니다. 1920년 10월에 열린 한국 장로회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체포된 신자의 수가 3,804명, 감금된 남자 신자가 2,125명, 여자 신자가 531명, 체포된 목사와 장로가 134명, 체포된 기독교 학교 교사가 202명, 그리고 그때 이미 사형된 사람이 47명, 파괴된 교회가 12개, 파괴된 학교가 8개, 그리고 특별히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과 강서 사천교회 학살 사건은 대표적인 끔찍하고도 잔악한 일제 행위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수원 제암리교회는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교회 그 마루로 되어 있는 그 단일 건물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교회예요. 그 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제 일경들이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문을 잠궜어요. 아무도 못 나오도록. 그리고 뺑 둘러서서 옛날에 창문이 뭐였습니까? 유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창호지였잖아요. 뺑 둘러서서 일제히 교회 안으로 사격을 다 했어요. 다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그것이 수원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잔악한 학살이죠. 지난번 한 신문의 제목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가해자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가해자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참여해야 됩니다. 참 대조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이에요.
똑같이 전범국가 아닙니까? 2차 대전의 주축국들 아닙니까? 그런데 태도는 너무 다릅니다. 전 예루살렘에 가면 가보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겟세마네 다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야드바셈 박물관입니다. 기억하라. 그 이름을 기억하라.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이름과 사진이 기록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용소 내에서 찍은 많은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있고요. 이런 사진들은 외부 사람들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게 전해준 사진이었어요. 독일 정부가 나치 정권의 그런 학살을 숨기고 은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록을 발굴해서 찾아서 내부자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스라엘 정부에게 준 것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지금도 나치 정권이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하면 전범 재판으로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일본은 참 다릅니다. 여전히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고 난징 학살 사건을 은폐하고 소녀상 문제, 독도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독일인들이 놀래더라고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등의 이런 모습들은 서방 국가들도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복음화를. 그러나 또한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작은 일이지만은 전 우리나라의 국경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3.1절, 6.25, 8.15 주일을 맞이하면 가능하면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라는 1.5세나 2세는 우리보다 훨씬 우리나라 역사를 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교훈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기억하랍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40년간의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서의 주제가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제 어떻게 하셨던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6명이었습니다. 약 50%. 우리 교단에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제 모교회입니다. 아직도 그 교회는 사직지를 보관하고 있어요. 3.1운동 당시에 거기서 인쇄물을 인쇄하고 그리고 그 운동이 계속되도록 주도한 그 장소, 그 청년들의 이름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어려웠던 조국의 등불이었고요. 진리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그 운동이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전국 311곳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주도한 곳이 그 책에 따르면 78곳에 달한다. 학교와 교회, 병원 등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는 3.1운동이 1년 이상 지속이 된 곳도 있답니다. 그 이후에 일제는 교회를 반일 세력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핍박과 탄압이 시작이 되었죠. 참 오늘날 북한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자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과 접촉한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고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덕 수용소, 많은 교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베리아 수용소보다 더 어려운 곳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들이 지금도 혹독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그분들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염려하고 애써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할까요?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할까요? 우리 아닌가요? 저는 우리 민족이 통일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일은 반드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통일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통일만이 지상 목표입니까? 반드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통일이어야죠.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화목함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빨리 내게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혹시 지체를 하면 너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뒤집으면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글을 인용해 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교재의 한 챕터가 교회의 권위와 사명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하고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가야 합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한 예를 소개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2차 세계대전들이 발발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독일의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바랐대요. 먼저 대학 교수들에게 좀 기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다음에는 신문 편집자들을 바라보았답니다. 왜냐하면 신문 편집자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신문사 기자들이고 편집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을 쓰는 지식인들, 저술가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들도 역시 아인슈타인의 기대처럼 불의에 한가지 못하고 침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곳, 교회에서 분연이 일어났어. 나치와 히틀러에 대항하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자유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인슈타인은 그 이전까지 품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버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과 탐복을 가지고 교회를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글을 실려놓고 있습니다. 고백교회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비전 예배 때 말씀드린 본 회프와 아인슈타인은 같은 시대였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본 회프가 1944년 39살의 나이로 사형을 당할 때 아인슈타인은 65세로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76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을 다 본 거예요. 시작에서도 마침까지. 그리고 고백교회,
보네프를 중심으로 그 고백교회가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바라본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권력들 영원할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할 거예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제국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국들은 역사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져갔어요. 애굽의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가장 영토가 넓었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사라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여러분 사라집니다. 결코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한 이 땅의 이념들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롭고 혁명적인 이념들도 한 세기만 지나면 쓰레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 아닙니까? 그들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소련을 보세요.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실상을 보세요. 죽은 이념들이고 죽은 이론들 아닙니까? 실상의 모습이 그런데 이론 속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국도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도 이 땅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교회, 이 교회는 살아계신 집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집과 교회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정치적인 경향은 다양한 줄 압니다. 다를 수 있어요.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견해도 다른데 어떻게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장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화해의 대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막을 준비했다는 말을 내가 미리 못했네요. 한 절씩 교독을 읽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돼. 놀라운 선언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화목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몇 번 나오죠? 4번이나. 4번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씀. 그 다음에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대사를 말합니다. 엠베스더,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5번이나. 그 다음 9절까지 화목하라. 십자가의 사건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버리시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풀어버리십니까? 비시리즈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누가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사건의 첫 번째,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버리시는 사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화목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신 사건. 그 다음에 또 다른 면 우리 편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의로운 자라 부르시는 칭의,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 성 프란시스코의 이 기도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찬양대 자주 찬양하는 찬양이잖아요.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인간 실존의 소외로부터 스스로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로부터도 회복되는 그런 화목케 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바라본 그 환상처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치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사인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로 인하여서 깨어진 곳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침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40일간의 엄청난 홍수 속에서 침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도와 규격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인간의 사상과 어떤 이념과 어떤 이데올로기도 결코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주의 지혜가 들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우리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